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야 할 길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떠올릴 때 항상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가족, 혹은 청파동, 또 우리 그리운 또 비관, 우리 배단위관, 또 혹은 또 서울, 고향,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그 단어에 대한 이제 나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먼저 떠오르게 되죠. 이런 현상을 그 세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떤 학자는 사회적인 상상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삼일교회를 생각하실 때는 또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우리 비관 모여들던 우리 예배당, 또 앞에 있는 카페들, 숙대입구역,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삼일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도 떠오르죠. 우리 진장님, 간사님, 리더, 우리 또 장로님, 여러 중직자분들, 우리 동료들, 많은 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관이나 어떤 사회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이 말씀 9장 말씀인데요. 사실 7장 정도부터 지금 이 이후 10장 이후로까지 쭉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선언 이후로 지금 제자들이 그동안 그려왔던 좀 큰 그림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여전히 메시아로서의 그 구속 이야기의 큰 그림을 계속 그려가고 계시고 완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죠. 또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또다시 이제 맹인을 고치시죠.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또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들이 오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알지 못할 답답함과 불편함을 예수님께서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시기도 하시죠. 예수님의 그림과 제자들의 그림, 이 큰 차이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도대체 어떤 차이였을까요? 제자들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민족 속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그 메시아 사상이죠.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죠? 불의한 권력에서부터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여서 이 메시아가 어떠한 위협도 그들을 제압할 수 없는 정말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모아서 규합해서 세우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시온의 비전이 있는 거죠. 사실 이 그림은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세계부터 시작됐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유대인들의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세계관이죠.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는 그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사울 왕 때부터 그랬지만은 세상의 나라가 지향하는 왕의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화살표로 따지자면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뭐냐면 상승 방향이죠. 근데 예수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죠? 수평 방향이고 하강 방향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선언 이후로 그들 안에서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의 그림들이 드러나면서 갈등과 긴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을 관찰해 보면요,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을 다시 한번 복기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 31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장 33절 그리고 45절. 이제 거기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복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예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일들이 풀어지고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성경의 그림을 얼핏 보면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그리고 왕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도 똑같은 눈으로 사실 어떤 무대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각되어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이 계속 지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으로 뚜렷하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32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깨닫지 못하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질문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직면하기 두려운 것이죠. 회피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필요한 흔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의 밑그림을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세계관을, 십자가의 그림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만큼 뿌리가 깊은 이들의 그림은 이런 방법으로야 사실은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설득이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가버나움의 말뜻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되게 특별히 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또 33절 이후로 보면 싸우죠. 누가 서로 높은지 겨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은 여전히 기적의 무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인공이 된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림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뒷목을 잡고 끌어내리고 계신 거죠. 어디로요? 집 안으로 데리고 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좀 제발 이 그림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새로운 대화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들의 소박한 일상 가운데로 다시 끌어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얘기를 거기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대규모 사역 후에 항상 이렇게 소규모로 다시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그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정하셨던 그림이 사실 복음서에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들의 그림을 점검하시고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마다 사실 지향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딱 그림이 그려지죠. 처음에 쑥대 입구 굴다리를 지나서 딱 꺾어서 걸으면 카페를 지나고 막 공업사 이런 데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배단위관으로 들어와서 1층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2층에 올라오면 어느 자리에 내가 늘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며 이런 이 우리 안의 동성과 생각을 보면 큰 그림이 있어요. 이상적인 예배의 그림, 이상적인 목회자의 그림, 성도의 그림, 이상적인 대화의 그림, 이상적인 관계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적인 그림에 끊임없이 도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추려고 나도 모르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깊이 굉장히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무대 위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무대 위에 조명에 취한 우리들에게 잠시 그 카메라 앵글 밖으로 밀어내시고 화장을 지우고 소박한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거예요. 이 대화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이 대화의 깊이 한 걸음 앞에서 주님은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야.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무대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대 위에 연주나 공연이나 말씀 선포나 이 모든 퍼포먼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먹고 입고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만나 십자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그림이 있죠? 보통 힘 있는 자에서부터 힘 없는 자로까지 가치의 순서가 매겨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힘 없는 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서부터 강한 자로 그 가치의 순서가 매겨진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져야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원하고 놀라운 신비입니까? 바로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어디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 안에, 그림 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하늘 끝까지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자기의 이야기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계셨던 그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처럼 서로 자리를 내어주는 춤을 추시면서 삼위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요. 마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포크 댄스 추는 것처럼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는 아름다운 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가 십자가의 그림 안에 깊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43절과 47절까지의 말씀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지금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끄집어내시죠. 네 손이 범죄하고 내 눈이 범죄하고 네 발이 범죄하면 끊어내어 버리라, 빼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 부분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혹은 고대의 그 굉장히 유명한 법전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와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상호 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얘기로 하고 있는 거죠. 내 눈, 내 손, 내 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상대와 나 사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초점 좀 옮겨서 나 자신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전환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것은 남에게 갖다 대면 뭔가 실현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그 율법을 갖다 대면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들의 허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집어내시는 거죠. 유대인과 제자들의 무지를 끄집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드러냄은 결코 수치를 위한 드러냄이 아니에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드러냄이 아니라 바로 치유를 위한 드러냄이라고요. 치유를 위한 드러냄. 우리가 그 치부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치유의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거란 사실이에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연약함들,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히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그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복음서의 많은 회복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고 우리가 과신해왔던 우리의 10년의 기초가 흔들림을 경험할 때
사실 우리는 흔들림 앞에 두려워해서 숨기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의 크기와 시간의 길이만큼 그 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급하지 않게 자세하고 오래 꼼꼼히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가고 있어요. 빨리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상황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자꾸 일어나죠? 당황하게 되고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이전의 그림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마음을 차분히 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고 믿어왔고 신뢰해왔던 그 그림을 꼼꼼하고 깊이 오래 천천히 들여다봐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속히 이 우리의 모든 추억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그리운 얼굴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말해왔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정말 진실이었는지. 지나온 5주간의 일상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천천히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전화로나 이제 소통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참 기뻤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리고 참 지쳐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근데 목사님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제 생활의 습관이 바뀌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대청소를 하신대요. 대청소하시고 싹 치우고 이제 모니터 앞에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싹 치우시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제 딱 모니터 앞에 앉아서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면에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참 성숙하고 정말 아름답게 이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정말 일상에서 예배를 살아가신다, 드린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정말 믿어왔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그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예배와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오랫동안 들었어요. 근데 이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시되 또 동시에 우리가 천천히 서둘지 말고 깊이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지만 단순한 코로나 이전으로의 원상복구만을 그리면서 급히 서두르는 문제라기보단 우리의 목표가, 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무대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뿌리 안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림,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림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전히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 이 두려운 상황들에서부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 한 상황에 한 컷 한 컷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말씀의 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고 주여,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림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그림을 보고 버텨내고 승리하며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는 귀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를 기도 어떻게 살아가시 주여,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히 새겨집니다. 주여,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아버지